다시피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의 사건입니다. 사사시대고요. 그 시기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루시나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나옴으로 인해서 거기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또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특히나 그 시대의 리더, 영적인 리더였던 사사들조차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조금 암흑기라고 부르는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 이름만 이스라엘로 남은 그 겉 이스라엘이 되었던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기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동원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 이스라엘이 동원한 언약궤는 겉 언약궤에 불과했습니다. 궤의 중심인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그들은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 패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특히나 그 당시의 지도자였던 엘리도 죽고 그 두 아들도 죽고 언약궤는 블레셋에 뺏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빼앗긴 언약궤는 블레셋에서 약 7개월 동안 있게 되는데 이 7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방에 저주를 내리셔가지고 이게 이스라엘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착한 곳이 바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성경책 2절에 보시면 바알레 유다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기럇 여아림에서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20년 동안 거하게 됩니다. 언약궤가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4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이죠? 60년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떤 시점이냐면 다윗이 활동한 지 60년이죠. 다윗이 활동한 지 10년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몇 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것이죠? 70년 동안. 70년 동안 이 언약궤는 찾아지려는 노력이 없이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신 채로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무리 3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3만 명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며 왜 뽑아졌고 또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역대상 13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무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디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했세. 네, 사건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때까지 적어도 40년 동안은 말씀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려는 노력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자기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새로운 움직임이 생겼죠. 바로 말씀을 찾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4절 보시면 뭇 백성이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백성들조차 다윗뿐만 아니라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는 이 움직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런 움직임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의지할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지난주에 강도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림을 하나 수요예배 때 보여주셨잖아요. 그 어렸을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의 모습을 그려는 것인데 이제 그 그림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그림을 보여주셨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지? 이런 고민과 함께
말씀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뽑았냐면요. 시올 시내부터 어디까지죠? 하맛 어디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남쪽 끝부터 이스라엘 북쪽 끝까지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어떤 의미인지 와닿기 위해서는요. 13장 1절 보시면 아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충돌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네 모임이 아니었고 이거 치밀하게 계획되고 고민하에 여러 가지 계획과 여러 가지 고민과 고려 속에서 이 일이 바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각 지방에서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져오자 어떻게 가져올까 하고 논의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3만 명이 이동했으니까 당연히 대충 가진 않았겠죠. 3만 명의 인사가 동원되니까 예산도 투입됐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계획과 고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어떤 대화와 열을 갖춰서 웅장하게 이동을 했고 그 옆에는 호위하는 무사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이동을 했는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까 거기에 역시나 자신들이 기대했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뭐라고 불리고 있냐면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불렸냐면 언약궤의 이 뚜껑 부분, 덮개 부분은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두 개의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을 것으로 신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기대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 계획과 함께 그곳에 갔는데 자신의 목적과 부합하게 그리고 자신의 기대와 부합하게 거기에는 화려하고 또한 웅장하게 불리는 언약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대에 부응했기 때문에 만족했고 또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금과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3절부터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리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지금 이들의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고 계시죠? 자신들의 목적을 이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드디어 우리가 목표했던 결과를 이뤘어. 여러 가지 인력도 동원하고 재정도 투입하고 그랬는데 이 일이 지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기쁨과 또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있다는 그러한 기쁨에 굉장히 기뻐하면서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기뻐하면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29절과 7장 9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이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이는 모든 것이며. 다음 넘겨주시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네, 그래서 아이러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전반적인 일들은 레위 지파가 감당하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율법궤를 맨다든지 이 성소가 이동용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메고 옮기는 것은 어떤 레위 자손 중에 어떤 자손들이 하게 돼 있다고요?
바로 고핫 자손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옮기고 있는데 아주 기뻐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조금 아이러니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지금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동네 모임이 아니었잖아요. 국가적인 모임이었잖아요. 아마 여러 가지 고민과 계획이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교육장교로 지냈는데요. 교육장교는 전시가 되면은 연락장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연락장교는 뭐냐면 하급부대와 상급부대의 연락책 역할을 하는 것인데 직책이 그렇다 보니까 준비 물자도 좀 이렇게 통신 장비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뭐가 있었냐면 광대역 안테나라고 그래가지고 한 3m 되나요? 그런 안테나가 있어서 쫙쫙쫙쫙 피고 그리고 무전기가 한 요만한데요. 무전기가 있고 그거 무전기와 광대역 안테나 있는 라인이 있었고요. 대대 ATT였습니다. 대대 ATT가 뭔지 남자분들은 잘 아시는데 대대 그 평가 훈련이죠. 뭐 평가니 감찰이니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고 또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긴밀하게 준비해야 되고 긴장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도 대대 ATT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는데 대대 ATT 훈련 상황이 발생하고 저는 상급 부대로 이러한 준비 물자들을 챙겨서 갔습니다. 근데 그 광대역 안테나와 무전기를 이어주는 라인을 깜빡하고 못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굉장히 끔찍했는데 이런 끔찍한 상황을 그냥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이 대대 ATT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회의도 몇 번이나 하고 또 뭐 군수과, 작전과, 뭐 인사과, 정보과, 과끼리 모여서 또 여러 번 회의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수련회 시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고등부부터 지금 오늘 중고등부 유치부 지난주에 했고 또 좀 있으면 초등부와 정교육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우리 수고하시는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이것을 위해 고려해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될지 또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프로그램의 제한 사항은 없는지 교사를 어떻게 섭외를 해야 되는지 몇 명이나 같이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일기는 어떤지 이 사람들 어디서 재워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뭘 매겨야 되는지 고민할 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교회 차원과 대대 차원에서도 이 정도로 고민하고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고민하고 애쓰고 계획해야 될 것이 참 많은데 지금 이스라엘은 대대와 교회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 국가적 차원에서 갔기 때문에 엄청 치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 회의도 한두 번 했겠습니까? 여러 번 모이고 수십 번 모여서 확인을 하고 너희는 어떻게 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블레셋의 어떤 기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군량은 어떻게 하고 잘 곳은 어디서 자고 또 법계를 만났을 때 이것은 어떻게 옮기고 여러 가지로 고려가 되고 계획이 되었을 텐데 이들은 지금 율법계를 옮길 때 자신들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계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도 않고 율법계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논외였고 상상이었을까요? 아니 율법계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되었죠. 그래서 수레에 옮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방법, 그러니까 고핫 자손의 어깨에 매는 그 방법은 도대체 왜 고려가 안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기 모인 3만 명은 우리가 앞서 살폈듯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각 대표였습니다. 저 끝에서 여 끝에서 모인 아주 이스라엘의 대표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3만 명이나 모였는데 왜 이스라엘의 방법은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사건의 전조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우리 6절,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그는 구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예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나곤의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은 해석의 여지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을 말하는 역대상에서는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돈이 맞을까요? 나곤이 맞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그 나곤이 예비된이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예비된 타작마당이라고 보면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역대상을 고려를 한다면 기돈이라는 사람의 예비된 타작마당 이렇게 되는데 이 기돈이라는 뜻도 참 인상이 깊습니다. 이 기돈이 무슨 뜻이냐면 던지는 창 아니면 파멸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을 고려를 한다면 나곤의 타작마당은 파멸에 예비된 타작마당이 되는 것이죠. 벌써 단어부터 별로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죠. 역시나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수레에 괴를 싣고 앞에는 아효가 가고 뒤에는 우사가 따라가게 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신들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만족해가지고 재금과 수금과 비파 다 올리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 사람들한테는 절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파멸에 예비된 타작마당에 이릅니다. 거기서 소가 갑자기 들뜹니다. 그리고 수레가 흔들리고 거기서 괴가 떨어지고 우사는 그것을 손으로 붙잡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사실은 저희 초등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초등부 전도사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저 어렸을 적과 마찬가지로요. 우리 아이들도 우사가 잘못이 없다고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우기더라고요. 효준이가 전도사님 잘못 없잖아요. 허스키한 목소리로 막 이렇게 우기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사가 잘못이 있어요.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치셨다고 성경에는 나오는데 도대체 우사의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막에 관한 것인데요. 출애굽 이후로 성막이 운영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이 성막은 철저하게 이동용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이동용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어. 너희가 비록 광야에 있든지 너희가 가나안 땅에 힘이 센 백성들 앞에 있든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라는 것을 이동용 성막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가시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성막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다른 모습이 조금 나타나는데 무슨 말이냐, 뭐가 나타나냐면 조금 차등성이 있어요. 거룩성에서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구분이 되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갈 때 이렇게 줄을 매고 혹시 죽을 줄 모르니까 방울을 매달고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가 다 틀렸어요. 뜰에 사용되는 재료, 성소에 사용되는 재료, 또 지성소에 사용되는 자료가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고급 재료가 사용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더 신기한 것은 거기에 사용되는 어떤 바느질 수 있잖아요. 그것도 엄청 고급 수가 안으로 들어갈수록 적용이 됐어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처음에는 문양이 없는데 지성소 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룹들이 확 수나여져 있고 또 훨씬 더 복잡하고 기교 있고 복잡한 수가 거기에 쓰여져 있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옷도요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더 멋있었는데요 이 뒷부분보다 앞부분에 훨씬 더 이렇게 신경을 썼어요.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거룩의 차등성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동성, 그런데 그것과는 반대되는 것과 같은 개념인 거룩의 차등성.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성경의 일관된 신학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어. 그렇지만 너희는 막 살지 말고 내 백성답게 살거라.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 너희가 에덴 동산에 있어. 이미 너희는 내 자녀야. 그렇지만 선악과를 봐. 너희는 나를 경외해야 돼. 막 살지 말고 내 백성답게 살거라.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죠. 11장까지 너희가 이러이러해서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러나 12장 이후에 너희는 그러나 이렇게 살거라.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이렇게 구원되었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거라. 성경의 일관된 신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가르쳐주는 것도 바로 그 신학이었습니다. 특히나 괴는 괴에서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성막 중에서 괴는 가장 중심부 지성소에 있었잖아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성과 차별됨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너희와 함께하고 계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와 전혀 다른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그것은 어떤 영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존재적으로 틀린 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걸 괴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이야기를 정하면서요, 축구 성교가 이제 이번 주 축구를 하게 되는데 공이 이렇게 손으로 날아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손으로 날아오면 축구 경기에서는 다만 핸들링이니까 이걸 피하거나 가슴 트래핑을 하거나 헤딩으로 해서 볼을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을 시키잖아요. 왜일까요? 그것은 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사가 만약 이런 신학을 하나님께서 성막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신학을 어렸을 적부터 배웠다면 과연 우사가 그것을 손에 댔을까? 더군다나 우사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태어나 어렸을 적부터 아비나답의 집에서 자랐고 괴를 봐온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학을 무시한 채 괴의 손이 되었습니다. 3만 명의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 신학을 몰랐던 것일까요? 3만 명의 사람들이 이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틀리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적으로 틀리시며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과연 수레에 옮겼을까요? 우사가 손을 대게 조치를 했을까요? 최고급 관료들이 모여서 한두 명도 아니라 3만 명씩이나 모여서 긴밀하게 회의를 하고 몇 번씩이나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점검을 했는데 과연 손에 대게 두었을까요? 조금 복잡해졌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궁금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차등성을 나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괴를 어떻게 옮길까에 고려 없이 수레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왜요? 신학이 이 사람들한테 전수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 신학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3만 명이 그걸 모르고 어려서부터 그 괴와 함께 자란 우사가 그것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차별성이 전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조금 더 우리가 몸소 체험하려면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알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법궤를 어떻게 옮기죠? 수레에 실어서 옮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블레셋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시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흙먼지로 들린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흙대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율법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을 때 이 사람들 저주가 내니까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보내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제기를 옮길 때 사용하는 방법이 수레를 한 번도 몰아보지 않은 저신하는 소의 수레에 담아가지고 자신들의 신들에게 바쳐준 그 제기를 옮기는 것이 바로 블레셋의 방법이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도 바로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그런 사건이 아니라요,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옮겨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대표 중에 대표들을 뽑아서 만든 그 3만 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만 명이 열심히 고려하고 회의해서 만든 그 결과가 블레셋 수레에 옮기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중심을 잃고 또 하나님의 거룩성과 차별성을 잃었다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어, 우리에게 하나님 방법이 없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벌써 다른 문화에 우리의 삶의 영역이 채색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셰퍼가 제시한 그림입니다. 무슨 거냐면 어떤 사상이 발견했을 때 그 사상에 영향을 받는 영역을 순서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보시면 철학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미술, 음악, 일반 문화, 그 다음에 신학이 가장 늦게 영향을 받습니다. 신학과 종교 분야는 가장 늦게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가장 늦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종교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 문화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3만 명 이스라엘 대표가 모여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종교 행사에 블레셋 문화를 도입하고 적용한다는 것은 이들의 일상생활, 이들이 생각하는 방식, 이들이 말하는 방식, 듣는 방식, 이들이 듣는 거, 이들이 그리는 거, 그리고 이들이 관계하는 방식, 모든 것들이 다 블레셋의 문화에 이미 이방 문화에 채색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사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단지 너희 내 말 없으면 죽어, 이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 시올 시대부터 하만 오기까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장 사소한 삶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없고 그들의 모든 사소한 삶이 블레셋의 문화로 완벽하게 채색되어져 있다는 것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고발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지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당연히 분노했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 됐는데, 이제 막 유다의 왕이 전체가 아니고 유다의 왕이 됐는데, 자신이 처음 진짜 어떤 정신적 지주가 될 만한 일을 모든 사람과 인력을 동원하고 재정을 투입했는데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갔으니 화가 나죠.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가 나한테 오지? 도대체 우사가 왜 죽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서 옮겨오려고 한 건데 도대체 우사도 왜 죽지? 고민을 했다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옮겨올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없나요? 네, 우리 다 같이 역대상 15장 1절에서 3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곳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 잘못을 고민한 끝에 알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이 궤가 다윗의 장막에 이동하게 되고, 다윗은 이 사실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게 됩니다. 이 춤을 추게 된 것도 그냥 춘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목표가 성공했어, 그래서 춤춘 것이 아니라 앞서 살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신학이 다시금 회복됐기 때문에 기뻐해서 춤추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말씀을 살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 스스로 참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저 스스로 율법계가 70년 동안 기리안 여아림에서 찾아지지 않은 것처럼 말씀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또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말씀은 찾았지만 그들의 일상적인 삶과 모든 사소한 부분은 다른 이방 문화에 채색되어 있는 것 같이 나의 삶도 경건의 겉모습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해보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구별된 차별됨이 정말 실제적이고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인데 이것을 내가 좀 무시하며 살지는 않았나,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도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조심스레 도전하고 싶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치열한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마주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답지 않은 삶들이 낱낱이 고발되어지기를 이 시간 조심스럽게 도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 여러분께 도전하기가 부담스러운 이유가 실천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일은 특히나 여러분들은 가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고 그 무게감이 정말로 현실적이고 무거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있고 가정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께 어떤 도전의 메시지나 도전의 어떤 위로나 저의 생각을 할 수는 없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위로를 조금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파멸의 예비된 그 타작마당에서 자신의 일자를 발견해서 자신의 본질이 흔들릴 때부터 그리고 비록 무겁지만 법궤가 무겁지만 말씀이 무겁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사소한 부분에 옮기는 모든 과정 가운데 레위인을 붙잡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붙잡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여러분들이 큰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